올 한해 교회도 직장도 학교도 가정도 사회 곳곳이 혼란과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행태들이 참으로 암담합니다. 많이 속상하고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올해 3월까지만 해도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신천지와 개신교를 구분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고 이제는 신천지보다 더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국교회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아내고 있는가 반성하고 더 깊게 돌이켜보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무엇일까? 매주 교회가 무엇일까? 매주 기독교 신앙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들이 도리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귀중한 또 시기일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또는 특정 목사를 지적하기 전에 지금 나의 신앙은 또 우리 산림교회는 예수의 삶을 잘 담아내고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예능에서 박진영이 출연을 했는데요. 몇 년 전 자신의 삶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이제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결국 믿음까지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가 구원파라는 의혹도 갖게 됐죠. 결국 최근에 나온 그 예능에서 결국 자신은 결코 그런 단체와 관계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나름 믿음까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때 MC가 박진영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저도 개신교 성도인데요. 교파가 어딥니까? 저는 기독교 감리회 소속입니다. 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박진영은 저는 어떤 교파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을 갖고 있을까? 정말 성경을 공부하다가 신앙을 갖게 된 것 맞을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사책에서나 나타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하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떤 교회 다니지? 어떤 교파가 있는 거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대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 정통 교단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지만이 정통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진영은 어떤 교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반응들이 있었죠. 어떤 교파에도 속해 있지 않는 박진영을 여전히 이단 신앙으로 느끼는 시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과 별개로 만약에 박진영이 정말 성경을 직접 공부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자신이 보기에 한국의 교회들이 자신이 공부한 그 기독교 신앙을 잘 담아내지 못하다고 느꼈다면 저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을 먼저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기보다 교회에 먼저 소속이 되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가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교회를 먼저 경험하기 전에 성경을 공부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한국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그 예수의 삶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파에도 교단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 등의 표현들과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셨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지만 과연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묵상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위대하고 높으신 분께서 미천하고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복음서에는 예수의 삶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삶을 잘 살펴보고 읽고 묵상을 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라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지난달 우리 살림 책 읽기의 책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다 읽으셨겠죠? 이 책을 가만히 읽으면서요, 어느 순간 이제 헬렌의 삶보다 설리번의 삶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동화로 대략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설리번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리번의 삶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설리번의 삶이 단순히 대단하고 훌륭하다라는 표현으로는 모자라 보였습니다. 설리번의 삶이 대단하고 훌륭하다 못해 거룩하고 숭고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왜 설리번의 삶에서 거룩함과 숭고함마저 느껴졌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책을 펴고 헬렌이 아닌 설리번이 등장하는 내용들, 설리번이 얽혀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설리번은 마치 자신의 시간을 버리고 헬렌의 시간으로 사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그런데 설리번은 헬렌이 알파벳 하나를 이해하는 시간, 단어 하나를 말로 발음할 수 있는 시간, 햇빛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다가 또 헬렌이 좌절해서 낙담하는 시간, 그러다가 또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그 시간, 이 모든 헬렌의 시간 안에서 설리번은 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설리번은 그 헬렌의 시간으로 살면서 결코 자신의 시간을 헬렌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헬렌은 알파벳 하나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설리번은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설리번은 헬렌이 겪어야 할, 남들보다 훨씬 많이 보내야 할 그 시간을 묵묵히 함께 경험합니다. 설리번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고 왜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짜증낼 수도 있었겠죠. 물론 헬렌의 자서전에 다 기록되지 않을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설리번은 묵묵히 헬렌과 함께 헬렌의 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설리번은 헬렌의 시간 속에서 살아갔지만 결코 무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장을 모두 읽어보셨겠지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알다시피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쭉 이어지죠. 이 장면을 곰곰이 읽어보면 설리번이 헬렌의 삶 속으로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의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피하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었고요. 두 번째 사마리아인이었고요. 셋째 여러 남편을 거느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는 여인이었고 여러 남편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말을 걸어온다니 굉장히 이상했겠죠.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가셨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나시고 물을 달라 요청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기에
스스로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더욱이 이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 성경은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까지 그 우물가에 득실거렸으면 어쩌면 이 여인은 발길을 돌이킬 수 있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요청을 하시고요.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여인이 공개하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조금씩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십니다. 4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상한 유대 남자였겠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점점 유대인에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예언자로, 그러다가 점점 더 자신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천천히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마치 설리번이 헬렌에게 천천히 하나씩 설명해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들과 함께 이틀을 머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동네 사람들의 요청으로 그들과 함께 더 머무시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시간으로 들어오셨고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께서 자신의 시간을 주장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만남이 결코 무례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이 예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구원자임을 느꼈나 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만남과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은 친히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의 삶이란 이렇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뿐 아니라 제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배반까지 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삶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담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참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저건 교회 모습이 아니야.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야. 저것은 잘못된 거야. 더 나아가 저 모습은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뉴스를 보면서 부정하고 싶고 사람들이 오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삶을 잘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 살림교회는 예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을까요? 저 역시 예수의 삶을 살자고 결단을 합니다. 많이 얘기도 하고요. 듣기도 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말은 많이 하고 결단을 많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책을 보며 헬렌의 시간으로 설리번이 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 헬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사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예수께서 사셨는데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례하진 않을까? 내가 스스로 억지로 하진 않을까? 그런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을까? 자신도 없습니다. 여전히 말만 하고 있지 않나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라면 성육신의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함께 고민하고 각자 스스로 고민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자체가 신앙의 길이 아닐까요? 수없이 지탄을 받는 한국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그것이야말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서로 권면한 그 모습이 교회이지 않을까요? 여전히 교회가 예수를 닮고 정말로 예수를 나타내기를 우리 모두 함께 소원함,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잘 알 수 없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 살림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함께 결단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전히 이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살림교회가 이 혼돈의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더 명확한 예수의 삶을 찾아내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